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완벽해지고 싶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완벽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대한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든 노역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기근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젠 그 야곱도 죽고 또 요셉도 죽고 이제 그 요셉의 찬란했던 업적을 알지 못하는 새 애국 왕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뜻은 요셉을 통해 행하셨던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7년 기근을 대비할 수 있게 해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애굽 땅으로 와서 돈을 주고 양식을 사게 하여서 오히려 위기 속에서도 그 애굽의 국력을 높이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요셉 총리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로왕은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 애굽의 백성들도 요셉과 그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자 이젠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그런 생활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왕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나를 예배해야 할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바로왕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바로는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바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기는커녕 편해지기는커녕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은 말합니다. 5장 2절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백성을 풀어달라는 이유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한다는 그 말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너희의 일이나 해라.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이나 해라. 너희 노역이나 해라 라며 그 모세의 말을 거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는 정말 사치인 것입니다. 예배는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배는 그저 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주중에 나와서 특히나 오늘은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한다는 것,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주된 업무가 뭡니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우선 순위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예배를 우습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그 이름과 영광의 가장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국 왕은 말합니다. 너희 노역이나 해라. 너희 일이나 해라. 그리고 말하죠. 너희는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몸이 지금 편해서 딴 생각을 하는구나. 안 되겠다. 너희의 노역을 더 늘려야겠다. 이젠 벽돌에 쓸 그 집을 그냥 스스로 주어서 벽돌을 만들라.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게으르다 말하며 그들에게 더욱 고된 노역을 지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알아서 벽돌을 만들게 하고 그들의 일을 두세 배 더 늘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게으르다 말합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치라고 하고 우리를 학대하고 핍박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어찌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세상 속에서 더욱더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미워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의 삶은 왜 더욱더 이렇게 공고해지는 것입니까? 이 우리의 마음을 오늘 모세가 대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저 백성은 당신의 백성들인데 당신을 예배하러 간다는 저 백성들을 어째서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학대받는 걸 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모세의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내셔서 나는 바로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더 힘든 노역을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미움을 더 받게 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핍박과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제 내가,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할 것이다. 무언가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등장하시고 오늘 모세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모든 움켜진 손을 다 모두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렇게 외칠 그때에 하나님은 등판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겠다. 이제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역사를 바라볼 것이다.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강한 손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왜 2번이나 나왔을까요? 강조하는 것이겠죠. 우리도 어떤 중요한 말을 전할 때에 맞지? 알아들었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강한 손, 그 나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2문장이 보입니다. 언뜻 보면 같은 말인데 그 의미가 정말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처음은 그냥 평범한 말인 것 같은데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백성이기에 절대 그 백성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정말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아유 지겹다. 떠나가라. 빨리 떠나가라. 그 완고했던 바로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손은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약속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데 출애굽기 3장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국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바로는 내 강한 능력을 맛보기 전에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모세에게 이미 약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 마주한 현실 앞에서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자신의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실 것인데 모세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찌하여라며 그렇게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말하는데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좀 이상합니다. 그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여호와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야훼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여호와다. 도대체 이 여호와는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전능의 하나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정능을 포함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전능의 하나님만으로는 나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사람들은 그 전능의 하나님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시대 때는 그 이상의 하나님, 나는 나인 하나님, 그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오늘 모세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자신의 강함을 한층 더 높여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스스로 있는 야훼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야훼의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성취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분명 모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야훼의 하나님임을 오늘 모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 고통의 소리를 언제 내고 있었습니까? 이미 예전부터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내고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안 듣고 계신 것 같아도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모세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바로 그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의 약속을 준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곧바로 부르시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시대, 전능함이 드러나지 않는 시대, 오히려 더 심한 노역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과는 별개로, 이 상황과는 별개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자신의 때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때부터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이 순간 그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 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등장을 합니다. 그전에는 강한 손이 나왔다면 이번엔 편팔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대체 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으련만. 꼭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까지 무려 430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시간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이 고된 노역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원망하고 살해 위협까지 모세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40년간 타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순종하여 그 바로왕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바로왕 앞까지 가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그 애굽의 그런 훌륭한 그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을 아는 만큼 그 바로왕 앞까지 가는 건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앞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돌아오는 건 내 기대와는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였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내가 일을 성취했을 때 우리는 쉽게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좋은 부모가 됐다. 내가 잘나서 남편, 좋은 아내가 되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잘나서 내 삶을 이렇게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쉽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내 삶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모세도 보십시오. 만약 그가 40세에 자신의 힘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다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평생 붙들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이 잘 되었다면 정말 그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무려 40년간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토록 그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그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순종함으로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풀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셨더라면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때에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이들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낮을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 고통 속에 몰아넣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러한 절망은 우리가 가진 수를 모두 내보였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임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됨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이 야훼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는 여호와다. 나는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의 무거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지금 당장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야훼의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타깝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혼자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실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때에 그 강한 손과 편팔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존재입니다. 언제 어디서 변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른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뒤돌아서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쉽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자신이 기억하셔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심하다, 게으르다,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너가 해야 될 일이나 해라, 너 역할이나 똑바로 해라. 무슨 예배냐? 예배는 사치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더욱 학대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 노역이나 하라 라며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당에 오는 내 자신이 한심할 때도 있습니다. 매일 죄를 짓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믿음 없는 나를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삼랑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